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에 참 좋은 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늘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인생에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니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한번 2번 불러다오. 그리고 내가 인기척이었거든. 그때 내 몸에다가 흙을 묻어서 이렇게 내 무덤을 만들어다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저씨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래가 많은 사막 한복판에 갔어요. 그리고 한 청년에게도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막의 한 구덩이에다가 나를 좀 묻어달라고. 근데 이 청년은 신학생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살을 방조하는 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죽는 것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번에는 어떤 노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무덤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어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청년, 나도 옛날에 내가 죽으려고 체리나무에다가 이 밧줄을 맨 적이 있었어. 근데 체리나무가 워낙 이제 약하게 되니까 체리나무 가지가 부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리가, 탐스러운 체리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야 체리나 시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 맛있는 체리를 실컷 먹고 나게 되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떤 전도인이 와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됐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청년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이 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 젊은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인생의 눈을 내가 닫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만 한데 내가 눈을 닫고 있으니까 죽으려고만 했지 희망이 없다고 했지, 내가 눈을 열게 되면 살만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나 많은 직장인들이 가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룰루랄라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오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은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지, 직장 가면서 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행복을 원하세요. 그 비결이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애터미 설명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24살 먹은 청년이 와서 그 사업하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살아가요. 자기는 배움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알바도 하는데 하수구에 들어가서 하수구 청소하는 그 일도 하게 되고 혼자 계신 할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알바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이 청년이 애터미 소개를 받으면서 애터미의 전적으로 사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라는 것이 수만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바도 하면서 땀 흘렸는데 이 젊은이가 그 애터미 치약을 사와서 이 길가에다가 놓고 파는 거예요. 하나만 팔아주세요. 하나만 팔아주세요. 근데 그때에 이 젊은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애터미 수입이 월 1,100만 원씩 들어오더라. 이런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해요. 이 젊은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성장해 온 젊은이에요. 그런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기도 응답인 거 알잖아요. 사람은 간절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뭔가 물건을 팔 때에도 정말 간절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놓았어요. 그래, 누구나 다 인생은요, 가시덩굴을 내가 헤쳐나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시를 자르게 되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자,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인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살아온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쁘다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 여러분 눈에다 침 뱉고 가서 씻으라면 씻겠습니까? 더럽다고 하지.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기도 해요. 예수님이 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붙이고 나서 신료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침 뱉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서 붙이기도 하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역사를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말해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자기를 안수해서 문둥병을 나아줄 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신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고 교회 청소하는 가운데에 치료할 수 있고 반찬 만드는 가운데에 치료할 수 있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치료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이 동인천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고 실패를 했어요.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가 있다가 교회 분리 개척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사서 하니까 1, 2년 만에 150명이 모였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더래요. 아이고. 아니 목사님이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고.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인들이 금식한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요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목사님을 미워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우리 사모님이 매일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남편이 전도한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견해, 내 의견, 내 경험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덥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랑 같이 이 서해 바다를 한번 딱 가보니까 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닷사람이 꼭 넓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스웨덴의 이 가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 팔이 없어요. 양팔이. 그리고 왼쪽 발은요 짧아요. 오른쪽 발만 정상인 거예요. 와, 여러분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다니까요. 왼쪽 발이 짧아요. 우리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 레나 마리아 자매는 양쪽 팔이 없지만 한쪽 발 가지고 수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주한 장로교회 부평 성전에 와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발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운전을 하게 되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왼발과 입으로 설거지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6월 13일 참 좋은 날인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부흥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들 보게 되면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악한 일을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바르게 이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또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하나님 아버지 산부 요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됐고 아버지 하나님, 불우하게 정권을 찬탈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최후의 보류가 되어야 할 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법한 행동을 하고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이 아버지 위법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고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능력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아버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미일 공조가 공고해지고 아버지 세계 열방과 더불어 나아가고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아버지,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버지 하나님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침공,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여 제3차 대전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국제 정세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 흐름에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기도함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장대영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성신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주여, 자유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의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민족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아버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인하려고 하며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은혜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붙잡으시고 여야 정치인을 붙잡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가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칼로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선포해야 될 줄 믿사오니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박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으니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되어져서 집사님의 삶의 평생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의 100배의 복, 1000배의 복, 10,000배의 복이 임하여 예상치 못한 수입도 들어오게 하시고 수입의 근원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의 인생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관절과 골수와 이목구비와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의 온 몸과 가정과 삶의 영역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나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모자가 와서 이게 여기 교회 주소를 알려주세요. 전에 이거